지난주에도 우리 진명호 목사님 오셔서 은혜의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목사님들이 방에 모여서 온라인으로 우리 상무부등교 예배를 드렸습니다. 정말 간단한 복음이지만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믿어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깨닫고 감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믿어지시는 것이 은혜다. 여기 나와 있는 것이 은혜다. 우리가 쓰임받는 것이 은혜다. 그것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믿어지지 않았다가 믿어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해서 믿어지지 않았는데 믿어졌을까? 오늘 우리가 이제 전도하기를 원하고 또 한 생명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그 사람도 믿어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믿어지지 않다가 믿어졌던 한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은 나다나엘입니다. 여러분, 나다나엘이란 이름이 성경에 또 여러분에게 익숙합니까? 예수님의 12제자를 우리가 암송도 하는데 예수님의 12제자를 우리가 쭉 암송할 때 빌립과 함께 늘 짝이 되어서 소개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누가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전도했습니까? 빌립이었죠. 오늘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을 기록한 다른 복음서에는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빌립과 함께 짝을 이어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바돌로메라고 나옵니다. 바돌로메라는 이름의 뜻은 바라는 말이 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바돌로메라는 말은 돌로메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돌로메의 아들. 그런데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굴까요? 요한복음은 나다나엘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다나엘이 곧 누굽니까? 바돌로메입니다. 여러분, 나다나엘에 대한 정보는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나다나엘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뭐라고 칭찬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47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참 이스라엘 사람이요 그 안에 간사함이 없다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 가운데 정말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경받으며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참 이스라엘인이요 참 말씀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차부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늘 책망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외식하는 자여, 그렇게 책망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다르고 겉과 속이 다르고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하는 모습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스스로 가장 거룩하고 경건하고 참 이스라엘인이라고 여겼던 바리새인들에게조차 예수님은 너희는 외식하는 자다, 회칠한 무덤과 같다,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뭐라고 칭찬하셨다고요? 그 속에 간사함이 없는 참 이스라엘인이다. 여러분, 이 말은 나다나엘이 겉과 속이 같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하는 일이 같고 그의 마음과 생각과 그의 행동이 일치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리새인을 책망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동일한 잣대를 가지고 나다나엘을 칭찬하셨다면 얼마나 나다나엘은 옳은 사람이겠습니까? 정직한 자, 경건한 자, 선한 자, 그에게 어떤 수식어를 갖다 붙여도 부족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나다나엘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나다나엘은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사람이었습니다. 4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어디에서 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보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뭐 합니까? 무화과 나무 그늘에서 뭐예요? 우리 유행가 있죠? 그대여 하고 둘이서 무화과 나무 그늘에 뭐 사랑한다는 뭐 그런 이야기 노래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화과 나무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 따라 그런 거죠. 마가복음 미가서 4장 3절부터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미가서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해 하시고 다스리실 때, 그때는 전쟁이 멈추고 그때는 칼을 보습으로, 창을 낫으로 만들고 다시는 전쟁 연습도 필요치 않는 평화의 때가 오는데,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디에 있다고 말합니까? 각각 포도나무와 각각 자기의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서 하나님의 평화의 때를,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누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 하나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를 어디에서 찾았겠습니까? 무화과 나무 아래,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도 하고 하나님 말씀도 읊조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누리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그 말은 네가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기를 힘쓴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나다나엘을 주님이 보셨다면 오늘 주님의 눈은 어디를 향하고 계실까요? 어디에 있을 때 주님이 우리를 봤다 그러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구별하여 주신 주의 몸된 교회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구별하신 이 거룩한 교회 가운데 예배 자리에 지금도 하나님은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이 누구인지를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살펴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를 봤다. 예배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봤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목회자로서 제가 안타까운 것들이 때로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은혜의 자리에 저분이 꼭 있었으면 좋겠는데 한데 그분이 없을 때 목회자로서 안타까워요. 기도하는 곳에 그분이 계셨으면 좋겠는데 한데 그분이 안 계시면 목회자로 안타까워요. 그러면 제 마음뿐만 아니라 오늘 너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봤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우리를 간절히 찾으시겠습니까? 그 자리에 네가 있어서 내가 참 기뻤다는 거 아닙니까? 말씀이 있는 곳에, 기도가 있는 곳에, 예배하는 곳에, 찬양하는 곳에 네가 있어서 내가 참 기뻤다. 그곳에서 내가 너를 만났다. 그곳에서 내가 너를 보았다. 그곳에서 내가 너를 들었다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이 오늘 늘 우리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겉과 속이 같고 착하고 진실된 나다나엘도 빌립이 그 예수가 그리스도시다고 했을 때 믿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늘 묵상하며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했던 나다나엘이 나사렛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 예수가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다라고 했을 때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착하다고 믿는답니까? 똑똑하다고 믿는답니까? 이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믿음이 생긴답니까? 그가 어렸을 때부터 믿는 부모 아래에서 자랐다고 믿음이 자동으로 생긴답니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아무리 착해도 안 믿어질 수 있어요. 성경을 많이 알아도 안 믿어질 수 있어요. 부모로부터 어릴 때부터 성경 말씀 들었어도 안 믿어질 수 있어요. 제가 지금도 똑똑히 기억되는 것이 열심히 권사님 아들이
군대를 가요. 근데 군대를 가는 아들에게 어머니가 늘 기도하면서 붙들고 싶은 소망이 아들이 군대에서도 그 어려운 중에, 힘든 중에, 위험한 중에 하나님 붙들고 살면 안심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 아들 군대 가기 전에 꼭 세례받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한테 신신당부해서 세례 교육하고 세례를 주려고 문답을 했어요. 여러분, 세례 어떻게 하면 줍니까? 좋은 대학교 나왔다고 세례 줍니까?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다고 줍니까? 믿어줘야 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까? 근데 대답을 안 해요. 그러면서 진실되게 그가 이야기하기를, 목사님, 아무리 믿어보려고 해도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게 믿어지지를 않아요. 그거 어떻게 해요? 안 믿어진다는데. 그래서 세례를 못 줬어요. 권사님은 안타까워하셨어요. 아들 세례받고 군대 갔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제가 열심히 가르쳤거든요. 그런데도 안 믿어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안 믿어져. 그거 어떻게 해요? 근데 하나님이 참 놀라운 은혜는 그 권사님의 기도를 응답하신 것은 그 아들이 군대 가서 초코파이 먹으려고 갔는지 훈련에 빠지려고 갔는지는 몰라도 군대의 교회에 가서 그가 믿음을 고백하고 세례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믿어지더래. 나중에 휴가 나와서 이야기하더라고요. 너 세례 받았다며? 그랬더니 예. 너 안 믿어진다며? 믿어졌어요. 믿어졌대요. 그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이곳에 앉아있는 것은 똑똑해서 아니에요. 착해서도 아니에요. 명성이 있고 이름이 높은 자가 되어서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을 수 없었던 그 사실, 많은 사람들이 믿을 수 없다고 거절했던 그 복음이 우리에게는 기적같이 믿어졌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에베소서 2장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너희가 많이 배워서도 똑똑해서도, 너희가 학문이 좋아서, 너희 가문이 좋아서, 너희가 많이 가져서, 너희가 성공해서도 아니고,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이 착한 이스라엘 사람, 정직한 사람, 말씀을 많이 알고 묵상하는 사람이었어도 그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못했을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믿어졌느냐? 여러분, 오늘 그 믿지 못하겠다는 나다나엘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46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는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오지 않고는 어떤 경우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가장 출발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여러분, 나사렛은 어떤 곳입니까? 예루살렘에서 먼 북쪽, 다른 나라와 경계가 되어 있는 그 나라의 변두리, 변방에 있는 그 중에서도 작은 도시 마을이 나사렛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이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이방 나라와 가까운 곳일수록 그곳은 죄가 만연한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는 어디서 나와야 되겠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나와야죠. 그런데 저 이방 나라 가까운 변방, 그것도 옛날에 유다 사마리아 땅이었던 저 갈릴리 총구석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나온다고? 아이고, 그것은 말도 안 돼.
또 메시아는 어떻게 옵니까? 다윗의 혈통으로 왕으로 와서 로마로부터 이 나라를 다시 회복하고 이 나라를 다윗의 때와 같이 강한 나라로 만들 것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어디서 태어납니까? 왕궁에서 태어날 걸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도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당연히 헤롯의 왕궁에 가서 찾았던 것입니다. 다나엘도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메시아가 오시겠지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지 않고서는 아무리 착해도, 아무리 성경의 말씀을 많이 알아도, 아무리 지식이 있고 고상해도 주님을 믿을 수 없어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 그 모든 것들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는 것을 방해하는 장애물일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와야 진정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길이 열어지는 것입니다. 절대 믿어지지 않은 그 청년이 군대 가서 어떻게 믿고 세례받았다고요? 예배 자리에 찾아간 것입니다. 어떤 이유든지 그 어머니가 간절히 군대에서 내 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군대의 시간들을 보내면 좋겠습니다 했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누구의 손을 끌려서 갔든지 어떤 이유로 갔든지 그가 예배 자리에 말씀 앞에 그가 갔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빌립이 와봐라, 야, 너 그렇게 말하지 말고 와봐라 하는 그 말에 나다나엘이 그 마음이 감화되어서 주님 앞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와봐라고 하는 것은 빌립의 입이었지만 빌립의 입을 통해 그것을 말씀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셨는 줄로 믿습니다. 빌립의 말을 듣고 그래 나도 한번 가볼까 하는 그 생각은 나다나엘이 하는 것 같았지만 그 마음에 감동하시고 그 생각을 이끄시고 그 발걸음을 이끄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와봐,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시작해서 유명한 전도 프로그램인 빌립 학교가 시작됐습니다. 전도 어떻게 할까?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뭐만 하면 돼요? 와봐, 와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도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 여인이 동네로 가서 나에게 지금 일어난 모든 일을 말한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누구시겠느냐? 와봐라 하고 그 여인이 그 한마디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다 예수님 앞에 모여서 말씀도 듣고 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뭐로부터 시작해요? 와봐라. 그러면 그 뒤에는 누가 일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와봐. 여러분, 와보라고 할 때 빌립의 표정은 어땠을까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이것이 성경에 나오지 않는 것을 우리가 상상으로 메꾸는 거예요.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야, 모세가 기록하고 선지자들이 말씀했던 메시아를 내가 만났어.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가 바로 메시아시더라. 여러분, 그것을 말하는 빌립의 표정과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가서 그분이 메시아가 아니면 누구시냐 하고 말했던 그 여인의 말과 표정은 어땠을까요? 기쁨과 확신과 놀라움으로 아마 말했을 것입니다. 저는 전도할 때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 알아요.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전도하는데 한번 와줘 사정해가지고 한번 와서 자리 채워줘.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표정에서 말투에서부터 기쁨이, 확신이, 감격이, 너 와봐, 너 그러면 알아, 와봐, 그럼 너도 알게 돼, 와봐, 그럼 너도 변화될 거야 하는 그 확신이, 감격이, 기쁨이 충만할 때 성령의 역사로
와봐라고 한마디만 할 때 여러분 성령은 그 심령을 감동시키고 움직여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와봐 할 때 나다나엘의 마음이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그가 뭐 선한 것이 있어 라고 말했지만 예수님 앞으로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인력으로 못해요.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소를 끌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기도하고 너 와봐, 네 인생이 변하고 네 문제가 해결되고 네가 달라지고 주님 만나면 모든 것이 새로워질 거야 할 때 그 말 한마디 듣는 그 심령에 성령이 감동하여 주셔서 그가 주님 앞에 나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이 예수님 앞에 왔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한마디 하시니까 나다나엘이 믿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48절 49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십시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내가 너를 보았노라.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여러분 이 말씀 한마디 해주시니까 나다나엘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아니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이라고?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그때 내가 너를 봤다. 여러분 그 말씀이 무슨 말이라고 나다나엘이 이렇게 그 말씀 한마디에 거꾸러졌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해 봤어요.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이기에 나다나엘이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었을까? 여러분 무화과 나무 아래서 나다나엘이 뭐 했다고요? 경건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것처럼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했고 찬양했고 말씀을 읽고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보았다. 그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나다나엘에게 묻죠.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알지. 내가 너 무화과 나무 있을 때부터 내가 너와 그곳에 함께 있었는데 너 그곳에서 어떤 기도했는지 내가 다 들었지. 네가 그곳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찬양했는지 내가 다 봤지. 네가 어떻게 말씀 안에 살려고 했는지 내가 다 봤지. 그 말씀에 나다나엘이 무너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생깁니까?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깁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했다. 내가 너 기도하는 거 다 들었다. 내가 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다 봤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그것이 믿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게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분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내가 기도한 것 이분이 다 아시는구나. 내가 기도한 것 이분이 다 들으셨구나. 내가 찬양한 것 이분이 다 보셨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매달렸는데 이분이 그걸 다 아신다고?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분이 메시아시구나. 나다나엘은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믿어지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의 모든 삶을 아시고 동행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살펴주신다는 것이 믿어지는 것이 우리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나다나엘이 믿어진다고 고백할 때 우리 주님이 기뻐하며 축복하십니다. 뭐라고 축복하십니까? 이제는 내가 믿어집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당신이 이스라엘의 임금이시군요 라고 할 때 50절 말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내가 너와 함께 했고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가 너를 알고 내가 너의 예배를 받는 그 하나님인 것을 네가 믿느냐? 그러면
넌 이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으리라. 여러분,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이 나의 모든 예배를 받으시고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질 때, 여러분, 그때 주님이 비로소 우리에게 더 큰 일도 할 수 있으리라. 너 간증과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서 너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며 살 것이다. 51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마치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잘 때 하나님께서 저 하늘 끝에 서셔서 야곱을 내려다보시고 하늘까지 닿은 사닥다리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의 야곱을 돌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영광을 네가 볼 것이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주님이 내 예배를 보시는구나. 주님이 내 모든 삶을 다 아시는구나. 이것이 믿어질 때 믿음의 역사도 나타나는 것이고 주님의 돌보심 안에 우리는 굳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어지는 것은 단순히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큰 일을 감당하게 되고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친히 돌보심을 우리가 늘 경험하고 살아가는데, 이 믿어짐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과 같이 우리에게 되어지는 것이라고 하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그것이 믿어진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서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아직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힘으로는 못해요. 성령이 도와주셔야 믿어지는 것입니다. 중보기도함으로 그 아들이 군대에 가서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천지를 말씀으로 지으시고 예수님이 사흘 만에 살아나심이 순식간에 믿어졌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중보의 대상자들이 정말 믿어지지 않았다가 한순간에 믿어지는 은혜가 그들에게도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에 동행하신 주님, 나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내 삶을 인도하신 주님,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주님 함께 믿음으로 더 큰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늘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 살게 하심도 믿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으로 늘 살아가도록 우리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성령이여 감화 감동하셔서 우리에게 믿음 주신 것처럼 아직 믿음으로 서지 못한 우리의 가족들, 자녀들, 일가 친척들, 친구들, 우리의 이웃들, 주님 은혜를 주셔서 믿지 못했던 그들의 마음이 한순간에 돌아서고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